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가교회, 우리 몸된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산업들을 위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애쓴 이들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과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참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저희들의 또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삶으로 드러나고 있었는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이 권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이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참되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은혜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저희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으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우리 연약한 자들과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시간을 참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저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김의 본무로 드러나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또 안식년을 맞아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강건하심과 그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나라 안팎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의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거는 신자들의 의무인 줄 아시죠? 네, 저는 8일날 이미 했습니다. 7장이나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의무를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2절부터 1절까지 3장 1절부터 2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에다 아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돈 문제입니다. 끝나고 나서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가 고통의 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고통이 되는 때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얘기하셨죠. 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왜 고통의 때가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가 고통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고통의 시대가 되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 안 한 적이 없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갇혀 지낼 때, 사실은 사랑은 가장 방해를 받고 또 그 사랑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방향성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향이 잘못돼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때가 이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 이런 자기애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주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좀 이상하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돈 사랑하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 돈 아주 싫어하십니까? 제 조카 둘이 있는데, 둘째는 어릴 때부터 이 돈에 아주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면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제 세뱃돈을 받으면, 6 곱하기 1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6 곱하기 10,000원 60,000원 쓰지 않고 꼭 6 곱하기 10,000원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만일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6을 바꿔요. 11 곱하기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경제관념이 아주 투철했는데 이 첫째 놈은 돈을 아무리 줘도 돈 귀한 줄 모르고 고맙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돈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서 돈을 딱 줬더니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 첫째 조카는 아주 특별한 별종인 줄 알았더니 약간 늦었을 뿐이구나. 그렇게, 최근에 또, 막 대학에 들어간 조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 대학 들어갔다고 용돈을 딱 줬더니, 이 조카 하는 말, 한 인생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칫 그 기숙사에 있는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돈 조금 줬더니 한 인생을 살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복음 위에도 사람 살리는 법이 있구나.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다 돈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 돈 사랑하죠, 뭐.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뭘 사랑한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지폐 조각 종이 조각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그러면 뭘 사랑하는 걸까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돈으로는 뭘 살 수 있습니까? 돈 있으면 뭐든지 사지요. 뭘 사기는요.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나타나죠. 돈으로 뭘 못 삽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못 삽니다. 우리 믿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믿음을 돈으로 살라고 그랬다가 저주받은 사람 있죠. 여러분,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우리 경건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기도, 돈을 많이 주면 기도 막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막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기사 옛날에 그 어떤 재벌 그룹, 지금은 망한 그룹인데 그 그룹의 그 총수가 전도사님 4분을 고용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대요. 방 하나에 놔두고.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근데도 망하더라고. 그분 지은 그 건물이 저 여의도에 있어요. 그 손 기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은. 사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박형 목사, 야, 돈의 위력은 대단해. 돈은 사람 구원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부흥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돈으로 못 삽니다. 사람 구원 못 해요. 그럼 돈으로 보통 살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썩어버릴 것, 언젠가는 부패하고 언젠가는 불타 사라질 것, 그것만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령한 것, 이런 거 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곧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돈을 받고 양심도 팔고 믿음도 팔고 경건도 다 팔아먹으니까 거꾸로 돈으로 그거 다 살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그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오히려 양심을 타락시킬 뿐이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사람을 속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돈이 그렇게 나쁘게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또 신령한 일, 교회 일에도 거룩한 일에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신령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팔아서 신령한 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유컨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해야 사실 돈을 가지고 신령한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벌어서 옳고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죠.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신령한 은혜와 선한 일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얻고자 함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주는 것을 얻고자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가 따져보면 판단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하죠. 돈이 뭐 더럽습니까? 하기사 세균이 좀 많이 묻어가지고 지폐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세균이 많이 묻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죄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깨끗한 돈 받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물질에 비해서 정말 충성하고 아름답게 일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 no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피땀 흘린 물질을 받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그 물질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죄와 관계없는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 일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금을 잘 바치라고 그랬는데 요새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하면서 세미나 열심히 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기름값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항목을 바꾸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바꿨습니다. 사택 봉사비 30만 원을 기름값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번 재직회 때. 절세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세예요? 절세라는 명목하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뭐가 깨끗합니까? 사실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완벽하게 깨끗한 게 없기 때문에 일종의 더럽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참 어려움을 구제하는 참 아름다운 방식으로 쓸 수 있죠. 아주 귀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오늘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로 정말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또 통상 우리 욕구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크기입니까? 우리 욕망이 얼마나 크기입니까? 무한하죠. 무한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안에 무한한 욕망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 욕망은 무한해요. 그래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욕망이기 때문에 벌어도 갈증내 납니다. 벌면 벌수록 목마릅니다. 가져도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또 벌고 있어도 더 큰 이익을 내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더하여 돈을 버는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니 자신과 다른 사람은 공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많이 가져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둑 맞을까봐 걱정, 나라가 망할까 걱정, 스위스에 있는 것이 들통날까봐 걱정, 자식에게 잘 넘겨줘서 자식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스위스에 있는 거 뺏길까봐 걱정하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은 거죠. 참 돈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정과 생명을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으면 우리 앞날의 삶까지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탁 맡길 수 없으면 그 근심과 걱정은
자꾸 커져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신자들 안에서도 안락한 생활과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빌 게이츠처럼 많은 돈을 벌어 살겠다, 재벌이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고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으며 노년을 평안히 보낼 만한 충분한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신자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자들 중에 간혹 나는 이런 것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요. 은연중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향에 초점을 거기 맞추어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양보하라든지 이것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삶에서 이것을 빼앗길까 봐 가장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안락을 유지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만큼의 돈은 꼭 있어야겠다, 이 욕망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소원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시 돈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최소한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태도는 역으로 돈을 사랑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신자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자의 영혼이 큰 위협을 당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신자는 그 영혼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신약 341쪽인데요. 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신약 341쪽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 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범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더듬어 캐다 보면 거기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그저 이 땅의 것을, 세상 것을 다 부인하고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프란체스코처럼 입은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아무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자 역시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 없으며 돈을 사용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즉 먹고 입는 것이 신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하신 말씀은 세상이나 이 땅의 것을 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다 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소유, 마치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해서 자기 소유를 다 교회에다 내놓고 살고 개인적인 소유는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혹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모든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가정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라고 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유도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각자의 각 가정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버리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났을 때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하며 이 땅에서만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항상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믿음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기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경건함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혹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실지라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치심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아주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거기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족하는 자세에서 벗어나고 나서 땅의 것을 좋아하며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내가 부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욕심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뭘까요? 내가 어떤 탐심을 품었다. 내가 어떤 것을 꼭 가지고 싶다 하는 이런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가장 뭐라 할까요? 그 욕심에 있어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런 욕심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항상 적절한 범위 내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무언가를 넘어서려고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일단 욕심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것으로 좋게라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만족할 줄 알면 욕심이 아니죠. 탐욕이 아니죠.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탐심은 만족을 못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조금 벌어도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이처럼 마치 올가미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뜻조차 따르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거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유, 요 선만 조금 넘으면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떼돈을 벌 것 같은 확신이 드는지라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드디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라 조금만 더 하다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게 되고 옳고 그름의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이처럼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에 빠뜨리는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정욕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좀 낯설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돈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인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탁 와닿질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세상 말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추구하는 것과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방향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돈을 벌려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찌들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신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다. 이런 말씀 너무 생소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예요. 텔레비전만 딱 켜도 눈앞에 계속해서 벌어라. 벌어서 이것을 사라.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자동차 새 거를 샀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자동차는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세 개. 그걸 어떻게 바꿔야지. 바꿨더니 또 이번에는 얘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바꿔야지. 우리도 이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느새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최고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도 돈 주시는 게 최고의 복이다. 부자 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요. 참 좋은 일이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의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이 뭡니까? 새해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얼마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돈 좋아하는 걸 노골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복자도 거꾸로 써놓고 복이 거꾸로 떨어지라고 새해 집집마다 그렇게 시뻘겋게 붙여놔요.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돈 주머니에 복자 써가지고 거꾸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중국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도 막 텔레비전 온 데서 그냥 돈 벌라고 부자 되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좀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우리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뜨려 사람을 파괴하며 멸망으로 몰아간다.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해로운 정욕이요. 이 정욕은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간다고 하는데 왜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가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악한 마음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세상을 얻고자 하여 미친 듯이 손을 뻗어서 허우적거리는 통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며 이렇게 해서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해로운 정욕이 자리를 지배하면 그 정욕이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과 전 파멸로 들어가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정욕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와 멸망에 빠뜨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사실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치 씨가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믿음이 막 성장하고 거기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정욕과 근심 이런 마음이 가득한 마음에 씨가 딱 떨어지면 그건 가시떨기에 딱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터서 막 자라려고 해도 사방에서 가시에 찔리고 옥죄어서 자라지 못하게 되고 비틀리고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부요함이 주는 그런 미혹, 유혹,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질식시켜버려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완전히 질식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세상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무언가 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모처럼 말씀에서 받은 그 은혜로운 감동을 바로 식혀버리고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대개는 세상 걱정입니다. 돈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른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괜히 믿음을 따라 산다고 큰 손해나 낭패 보는 거 아닌가. 지금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믿음 따라 산다고 하다가 이 세상의 좋은 것,
이 즐거움, 안락을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믿음 따라 살다가 세상 모든 일을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믿음 따라 산다고 하다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이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 귀중한 기쁨을 사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과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아쉬운 듯이 자꾸 돌아보며 믿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그 아내가 남겨놓은 모든 것 아쉬워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다 그만두고서라도 한번 매일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루만 좀 더 정신 차려 살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생각이 세상과 돈 걱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일일이 한번 적어 본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돈 생각, 돈 걱정 많이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돈 걱정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난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 돈 걱정 안 한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돈 없이는 못 살고 돈 있어야 살아가는 것 뻔한 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떠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자족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없고 돈 없이도 살 수 없고 세상 안에 살아야 되고 매일 돈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매일 접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 거기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다 갉아먹어 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보다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만 이 돈의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돈의 유혹을 받아요. 심지어 교회들도 돈 많이 벌려고 막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교회 신년 예배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신년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하시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시는데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교인이 올해 다 재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핵심은 결국 돈 사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왜 신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신자도 좀 돈 넉넉하게 벌어서 부유하게 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좀 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한 50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온통 교회는 돈입니다. 이제 교회만큼 돈이 힘을 쓰는 것도 없어요. 교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말도 못 꺼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 기복신앙, 번영신앙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구약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바알신앙이에요. 그것의 변형이에요. 이 땅에 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무속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기복신앙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편리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그 앞에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돈에 대한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질색을 하면 싫어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는 데는 환장을 합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은 전무하면서도 하늘의 복을 끌어내려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믿음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와서 데모하고 저녁에도 데모하고 금요 기도에도 와서 데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데모, 철야 데모. 사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덕분에 부자 됐어요. 있는 사람 다 부자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달라 거머리처럼 달라 하면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달라 거머리처럼 달라 해서 받았는데 이제 그 영혼이 다 망가져서 믿음이 다 망가져서 교회는 다니는데 다 난리 난 거예요. 다 고장나고 다 망가졌어요. 어느 순간 이런 신앙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교인들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급속히 몰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왕의 뿌리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돈을 사랑해서 그 만악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악함의 뿌리에는 목사와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 있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 왜 부패합니까? 목사가 돈 좋아해서 부패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누구 손가락질하죠. 뭐. 여러분, 지금 만몬의 위력이 교회를 거의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이 시간에도 구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세력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에 자꾸 마음에 끌립니다. 오늘 같은 설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담스럽죠. 근데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1형제를 줬는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더니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믿음을 잃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맡기고 사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는 배워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무엇보다도 배워야 해요. 사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 잘라서 드리는 것, 이웃의 필요를 조건 없이 채우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방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어느 시대나 돈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은 시대 없지만은 요 사이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기심과 돈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돈의 광분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2018년을 두고 성경을 쓰진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의 혈안이 되어서 좀 미쳐 날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이라고 하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믿음 팔아먹는 것은 가벼운 거로 생각하는 거죠. 아주 깊이 이 시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벗어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타이핑 다 하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컴퓨터를 열어서 트럼프 아저씨가 뭐 하나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뉴스를 쭉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는데 갑자기 눈에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에 왔던 싱가포르 사람이 카지노에서 대박을 터뜨려서 9억을 받았다. 한번 잡아당겼는데 9억이 생겼다. 보니까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4년 전에는 3억 5천 하던 집이 지금은 7억 5천 원, 우리 집이. 주인이 팔려고 내놨어. 그래. 나도 언제 댕겨가지고 터지면은 집을 살까.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요.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다 갉아먹어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믿음이고 경건이고 신앙생활이고 다 팔아먹습니다.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꼭 기억하시고 조심조심 마음의 전쟁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주의 시대에 참 물질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런 시대에 참 오늘 같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그 어떤 상황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1장. 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심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신령한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